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 18절, 19절 우리 세 절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12절 읽고 여러분이 18절 읽고 19절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12절에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써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니라. 아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 오늘 이 한 사람에 대한 우리가 성경이 얘기하는 이 한 사람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좀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어요. 한 사람. 그런가요? 두 사람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담과 이브 아닌가요? 왜 한 사람이죠? 이브가 누구한테 나왔습니까? 누구로부터? 아담으로부터 나왔거든요. 인류는 원래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삼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거 아십니까? 예, 신기하죠? 세 분이 한 분이시래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이 사람의 인류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이에요. 사실은 한 사람으로부터 이 수많은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 보면은 참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밀을 이 온 우주 안에 숨겨놨니? 특히 사람들의 이 인생 속에, 사람들의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비밀을 숨겨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왔어요. 이 죄가 모든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어요. 한 사람이 죄를 졌는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또한 순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이건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많은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라 그러면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죠. 많은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의인이 됩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말씀의 원리죠. 죄는요, 인간이 겪는 가장 비참한 현실입니다. 많은 사람이 죄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탓해요.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그러죠. 그죠? 많은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죄를 졌지만 일단 뭐라 그러죠? 시집이 딱 떼고 다른 사람이 잘못했어 라고 나옵니다. 아니면은 보통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죄는 누구한테 돌리죠? 신한테 돌려버립니다. 아, 신이 내 인생을 이렇게 망쳐놨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신이 태어나면서부터 이 세상에 죄인 속에 태어나서 처음부터 죄를 짓지 않은 아기로 태어났다라는 어떤 자기의 공의와 정의로움을 그렇게 삼는단 말이에요. 그게 사람들이란 말이죠. 여러분, 때로는요 정말 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의 죄를 짓지 않는 것 같아요. 죄와 거의 멀게 사는 사람들을 볼 수 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인데도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그 마음의 타락함으로 인해서 죄를 안 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죄를 안 질 수가 없어요. 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요, 우리는 참 신자로서 이렇게 올바른 하나님의 지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죄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나 일반적 상상이나 철학적 지식이 아니라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분명히 알아야 이 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럼 왜 죄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분명히 알아야 될까요? 여러분, 죄와요 인간의 본성이 함께 엮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알아야 인간의 본성을 제대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죄와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이델베르그 캐티키즘이요 아주 잘 정리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Lord's Day 주일, 세 번째 주일 질문이죠. 제가 한번 읽어봐드리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답을 우리 같이 읽는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인간을 악하고 불의하게 지으셨습니까? 답,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선하게 자신의 형상대로, 다시 말하면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며 그의 영광과 존귀를 위하여 그와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우리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하여 타락함으로 비롯되었습니다.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성이 부패되어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잉태되어 태어나게 됩니다. 자, 8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너무나 부패하여 어떠한 선행도 할 수 없고 오직 모든 악을 향해 기울어질 뿐입니까? 답,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그렇습니다. 이 하이델베르 캐리시즘이요,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성경의 말씀들을 깊이 연구하니까 이런 원리가 딱 나온 거예요. 죄에 대해서, 그리고 죄의 본성과 인간의 본성이 어떠한 연결성이 있는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 속에 있는지 이게 잘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인간이 죄로 인해서 얼마나 비참해졌는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죄가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를 좀 같이 나눠보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그러니까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 어둠이 없다라는 것은 죄가 없다라는 다른 표현이에요. 여러분, 어둠 속에 죄가 품겨져 있잖아요. 밝히 드러나는 것은 죄가 가장 싫어하는 거죠. 죄는 숨기고 속이고 감춰요. 반면에 우리 하나님은 어떻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나게 하세요. 이 근원적인 거, 아주 근본적인 거를 다 들춰내신다는 거죠. 왜냐? 그분 자신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죄를 창조할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그러면 죄가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 이상하지 않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만드셨다는데 왜 죄는 어떻게 그러면 생긴 거냐? 모든 것을 다 주장하시고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은요 아름답고 선하고 공의롭고 영광스러운 것에 사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은 그렇습니다. 어떤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악하고 죽이고 생명을 빼앗고 아주 죄악으로 그냥 더러운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은요 아름다운 분이시지 더럽고 추한 그런 죄와 연결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죄를 창조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죄는 오늘 우리가 하이델베르 캐테키즘에 봤듯이 성경에서 얘기하듯이 죄는 불순종이라는, 불순종, 분명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대, 하나님의 규례에 대한 불복으로 나타난 것이죠.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 첫 인간의 상태, 어떤 상태로 창조되었는가? 죄를 지을 수 있게끔 창조되었는가? 아니죠.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놀랍게도.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실수해서 죄를 집어넣고 죄의 DNA를 집어넣어서 창조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잘못된 생각이죠.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하시고 인간을 보시고 뭐라 그러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심히 좋았다라는 단어는요 굉장한 단어입니다. 이게 토브라는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 번만 표현해도 돼요. 그런데 두 번 표현하셨어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왜요? 너무나 뛰어나니까
본인이 창조하시고 나서도 보니까 자신과 너무 닮았어요. 너무 완벽하게, 너무 뛰어나게, 너무 선하게, 너무 거룩하게. 이거 그냥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두 번의 칭찬.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점도 없고요, 흠도 없고요, 깨끗하게 스팔레스 오리진을 우리가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에 갈 때는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스팔레스로 들어가요. 거기에는 어떠한 죄도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가요. 죄가 없어야 돼요. 그렇죠? 자, 문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어떻게 하죠? 죄 속에 태어나 죄를 잉태하고 죄 속에 잉태되어 죄를 갖고 태어난단 말이죠. 왜? 아담과 이브로부터 온 그 죄가 그냥 그대로 우리한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뭐냐면요, 스팔레스, 흠없고 점없는 깨끗한 희생제물이 필요합니다. 깨끗한, 완전히 스팔레스한. 그리고 나를 위해서 대신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그 희생제물이 희생돼야 돼요. 그게 구약의 제사제도죠. 근데 그 예표가 바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게 아닙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는 정말 아무 흠도 없고 아무 점도 없으신 고귀하시고 깨끗하신 희생제물로 그 피를 흘려서 우리의 흠이 있고 우리의 더럽고 우리의 무너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을 다 씻어내신 놀라운 희생의 제물, 그 제사가 있었기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보혈을 의지해서. 그 보혈을 딱 뒤집었으면요, 하나님이요 눈이 확 멀어버려요. 하나님 눈이 그냥 감켜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너무 귀한 보혈이니까. 자신의 아들의 보혈이잖아요. 스팔레스, 아무 흠이 없으세요. 그 보혈이 우리한테 확 씌워지면 하나님이 오케이 하고 도장을 딱 찍어준다는 거예요. 이 안에 더러운 게 있어도요. 신기한 일이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그 보혈은요, 밖에서만 역사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내 심령 안에서 역사되기 시작합니다. 나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 새로운 소생,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었는지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겉에 붙이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가르친다는,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라는 것이죠. 여러분, 몰몬교에서는요 뭐라고 가르치냐면 하나님을 큰 인간, God is a big man이라고 가르쳐요. 몰몬교 창시자 조셉 스미스가 15살 때 하나님을 보았대요. 그때 하나님과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주장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두 다리, 두 팔, 두 눈, 한 개의 코를 가졌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God is a big man이라고 가르쳐요. 거짓이죠, 거짓. 예수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오직 아들 외에 아무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라고 가르치세요. 그게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입니다. 아무도 본 자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음으로써 함부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마음대로 막 상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죄인이요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시작해요. 신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요 우리가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아무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하게 보여준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그 형상을 완벽하게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순종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시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시는지 완전하게 보이셨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요 의무를 가져요. 어떤 의무를 갖냐면 통치자의 의무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중에 우리가 어디에 앉아요? 예수님과 함께 통치자의 자리에 앉게 돼요. 창세기 1장 26절이 바로 이 통치자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고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어떠한 그런 놀라운 자리에 올라갈 것인지 창세기에 벌써 다 나와 있습니다. 1장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기는 것을 다스리도록 하셨어요. 권세를 주셨죠. 마치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처럼 인간에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끔 하셨다라는 거죠. 심지어는요 지구를 넘어서서. 놀랍겠죠. 이것이 비슷한 구절이 시편 8편 5절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이 놀라운 말씀을 같이 받는다는 것이죠.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그런데 나만이 아니라 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통치자로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통치자로 있는 자들은 한 가지를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은 또한 통치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해 줘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통치할 수 있는 통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실 때 가능해져.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통치 아래 있을 때 제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을 때 제대로 통치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벗어나서는 우리 마음대로 통치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죄악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에게 우리는 정말 이 진리를 다시 한번 제대로 의미를 강구해 봐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을 따라라고 나와요. 정확히는 하나님과 같이 지음받은 이라는 뜻이에요. 이 뜻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기에 하나님같이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되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봐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바라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요, 우리는 다 깨어진 형상을 갖고 있어요. 온전한 현상을 못 가져요. 내 얼굴에 상처가 없어도요, 우리가 상처가 없어, 내 얼굴에 상처가 없어도 이렇게 만약에 깨진 유리로 이렇게 그걸 통해서 나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내 얼굴이요? 막 깨져 있어요.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습니다. 지워지지 않는 퍼머넌 마커와 같이 남아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했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거부함으로써 불순종 자리에 들어갔고 결국에는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깨어진 모습으로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많은 인간은 그것을 뭐라 그럽니까? 스스로 회복하려고 노력해 보지만 그 하나님의 형상이 절대 회복되지 않죠. 에덴 동산에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이 주신 그 순결함과 거룩함을 이미 깨트렸기 때문에 그 깨트려진 그 비참한 죄의 기원이, 그 본질이 바로 우리 안에 존재하게 되고요. 그것은 바로 불순종으로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원죄라 그래요. 더 오리지널 신. 성경은요, 한 사람을 통해서 들어왔다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이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고, 그런데 이것은 우리를 더욱 비참하게 해주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더 사도 바울은 이 죄를 통해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망하게 것처럼 또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끔,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게끔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니라. 아멘. 아담이 죄를 통해 이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인해서 모든 사람이 새롭게 된 거예요. 왜 한 사람일까요? 왜 한 사람이 꼭 시작되었을까요? 여러분, 이걸 깊이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라는 것은요, 새로운 시작을 얘기해요. 새로운 비기닝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셔서 모든 인류를 시작했잖아요. 한 사람, 아담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한 거예요. 한 사람.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를 시작한 놀라운 일이 십자가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죄가 씻겨지고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태어나는 신비한 일이, 새 인류가 시작되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이라고 부릅니다. 새로운 새 인류가 시작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한 마지막 아담. 여러분, 왜 마지막 아담인지 아십니까? 더 이상은 새로운 아담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분이 마지막이에요. 종결자입니다. 새 인류를 시작한, 그리고 그 새 인류가 완벽하게, 완전하게 구원받게 하시는 마지막 아담이라는 것이죠. 놀랍게도 우리의 원죄의 뿌리가 아담이라면 우리의 생명의 시작은 바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요, 이것을 부정해요. 믿고 싶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요, 고리타분한 얘기를 한다 그래요.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 자체도 이 얘기에 별로 감흥이 없습니다. 그거 내가 아는 내용이라고.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 더 착한 일을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그들은 타락하지 않은 깨끗한 사람인가라고 착각할 정도로 그렇게 살고 그렇게 자기를 주장할까요? 인간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전적으로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집적으로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 버립니다. 스스로 높이고요, 거만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일을 싫어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이게 인간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걸 다 부정합니다. 예수님은요,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지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레미야는요, 만물보다 더 더러운 것이 마음이라고 가르칩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요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 죄인된 죄악의 마음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거기에 따라서 온갖 더러운 것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의 마음은요,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돼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그 거듭남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처럼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거듭남과 죄는요, 충돌 관계 속에 있어요.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와서 죄는 모든 인류를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이 죄와 죽음과 불순종의 결과이며 원인이에요. 그러므로 순종을 통해서 생명의 길이 열리고요, 인간은 누구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 길을 열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인간의 죄를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열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온전히 그 길을 열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큰 비밀이죠. 너무나 큰 비밀이죠. 심지어는요, 천사들이요 그걸 보기 위해서 귀를 기울였다고 나와 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나? 놀라운 비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거듭남의 비밀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인간으로 안 오셨으면 거듭남은 불가능합니다. 왜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자 인간이시기 때문이죠. 바로 하나님이시자 인간인 그분이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놓기까지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죄의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에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해방시켰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로마서 8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가 지불되고 해방되고 풀려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렇게 풀려나면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이런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한 사람이 와서 이룬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부족합니다. 우리는 늘 넘어지고 또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또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주님, 우리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의 겉과 안이 깨끗해져서 하나님의 받기에 합당하신 놀라운 자들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그 기도를 하고 또 계속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또 한번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너무나 더러운 죄인입니다. 하나님, 생각 자체가 더럽습니다. 온갖 더러운 것이 나오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가 벗겨지고 씻어지고 또 녹아져 하나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주라는 것을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할 때 주님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